가지고 계신 성경책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발이 날리고 유난히 추운 날 또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은 당신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야고보의 마음을 나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글이 짧아서 잘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야고보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한 야고보가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또 저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임하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1989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초판이 나오게 됐고요. 이 책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놓았대요. 코비가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 사람이 윈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군가와 만나서 협상을 하든 거래를 하든 관계를 맺든 너가 지고 내가 이기거나 내가 지고 너가 이기는 그런 거 말고 너와 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걸 늘 마음에 담아라. 이 이야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득을 취하면 반드시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상생하자, 이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흔치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일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된 것들인데 옛날 사람들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시간 관리할 때는 비망록처럼 썼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 잠들 때까지의 일을 그냥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발달해서 1시간 할 거를 30분으로, 30분 할 거를 15분으로 축약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게 뭔가, 오늘 내가 진짜 꼭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그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또 나중에 오는 필요들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관리의 패러다임을 또 바꿔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정부나 학교에서 이 이야기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면 교육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 상생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행에 따라갈 만한 이야기인가요? 혹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인기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시 미국은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미국판으로 책을 처음 쓸 때만 하더라도 당시 미국은 경제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호황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도 빨리 하나 선점해서 돈을 벌고 살아나가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뇨. 그런데 갑자기 윈윈에 대한 이야기라뇨. 빠르게 선점해서 내 것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보는 습관, 나를 참으로 새롭고 좋은 존재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집중했던 것은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기와도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인생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7가지 습관들은 참으로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잘 세공하여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런 이야기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옛날과 다르게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고 이끄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그립고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코비가 이야기했던 이런 가치들은 단순히 그냥 그때는 새로웠고 지금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넘어선 지혜인 거죠. 재림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요, 재림교회는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 땡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거 고백하면 구원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갈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난 하늘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무려 100여 년 전부터 했어요.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몰려서 오해받고 이단시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산업이 커지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 빨리빨리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인이 되고 그 교인이 되어서 뭔가 열심히 주차 봉사든 무슨 봉사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입지를 다지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또 넓히고 요러는 때였어요. 그런데 내면에 대한 이야기라뇨, 삶에 대한 이야기라뇨,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 글쎄요, 그렇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모두를 위한 이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한 40대 목사님이 썼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 책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칭의 이후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장이 성경에 등장한다. 명백히 성경에 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애써 이신칭의적 관점으로 강제로 해석하거나 주무르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전부터 함께 해왔고 알았었고 심지어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불과 60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의 진리가 되는 거죠. 현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현대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현대교회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신칭의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참된 지혜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시절이 지나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오는 지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살던 그 시절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혜, 땅 위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지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지혜, 곧 그 당시에는 무시당했지만 여전히 의미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2000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의미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지금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이 말씀을요, 본문을 지금 읽고 설교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까지 입으로 좀 한번 말씀해 보시고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같지 않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야고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귀가 밝고 눈이 예민한 사람인가? 주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태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때 곧 역사가 뒤바뀌는 기미를 명민하게,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앞에 말과 관련된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교사들에게 혀를 잘 간수하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혀 잘 간수하라 그러면 말조심 하나 보다 싶은데, 로마 시절은요, 로마 시대는 웅변가들의 시대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기 전 경기가 있은 후에 꼭 유력한 사람들이나 웅변가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이라든지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제국의 어떤 정체성을 신화에 빗대어서 유려한 말로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시장에는 늘 연단이 있었어요. 그 연단 위에서는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갖가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때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유튜브에서 갖가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중에 누구는 많은 구독자를 두고 있고 그 중에 누구는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로 그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교사가 철학적인가? 어느 교사가 가장 말주변이 좋아 잘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사학을 따라잡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사가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말하는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총명한 사람,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겁니까? 참으로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1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 시절 그 당시 그 교회를 향하게 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역전될 거예요. 지금은 역전되지 않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딱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역전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로마는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 상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에 앉으라고 한다고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를 부하게 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그 당시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별명을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꼭 평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은 없었어요. 속국의 반란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그렇게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짓밟아 놓았거든요. 짓밟아 놓았던 각 속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노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로마 시절이 노예가 참 많이 나오던 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예들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오락거리에서도 마저도. 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 차이가 참으로 극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부를 취하기 위해서는 파당을 짓겠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다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필연적으로 망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2000년 전 로마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함께 나누어 쓰고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자유자나 종의 구분이 없다고 했던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
제국의 이야기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따라서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빨리 선점하고 빨리 취하고 때로는 짓밟을 줄도 알고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자랑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앞에 있는 서두의 이야기와 아기가 맞나요? 분명히 그 시절에는 세상의 지혜가 앞섰습니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지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처럼 선행에서 비롯된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 수필에서 읽었는데 그 수필 제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수필에서 보면 옛날 어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옛날 어른들은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이렇게 뭐 글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각자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셨대요. 혹시 남포라고 기억하시나요? 남포? 예,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램프더라고요. 호리병처럼 생겨있는 이 램프인데, 그 램프는 꼭 불을 붙이고 나면 안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 끄으르면 어떻게 할까요? 닦아요. 집안에 큰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포 안에 있는 끄으름을 닦아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깨끗했던 우리 마음에 그을음이 앉기 마련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 겁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끄으름은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태우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욕심, 이기심, 파당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투명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부끄럽게 돌아보다가 마침내 이 밤이면 밤마다라고 하는 이 19절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구리 거울 닦으면 깨끗해질까요? 근데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닦을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라도 닦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바닥을 써서라도 닦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인 거죠. 대충 살면서 혹은 적당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에 생기는 끄름들, 삶에 생기는 이 때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이것이 목에 박힌 가시처럼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선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저 깊은 곳에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의지나 반성만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총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서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빛을 받아서 된 존재라고 표현해요. 하늘에서 내려워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치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요, 가야 할 길을 알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가르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이해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저도 독특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최선우 같은 사람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똑같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자녀도 달라요. 몇 가지 습성과 아니면 행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몫을 해내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위치가 달라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활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이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생계가 걱정이고 가족들이 걱정인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정이 가파라요. 차갑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생길 때 되도록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요,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상처로 남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상 문제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늘 한다는 사람들, 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억지를 부려요.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 도어처럼 연기가 나면 꽉 닫혀서 열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요. 마음이 닫혀서 진리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과 시기심과 파벌이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양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는 한 가지 입장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한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경계하셨던 자기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처럼 사실상 가장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아주 쉽게 당신은 그르다란 주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아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참으로 지혜가 아닐까요? 누군가도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다는 것, 서로 알아봐 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지혜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도 집도 동산의 나무도 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러다가 다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천하에 잃지 말아야 하는 것, 하지만 잃기 너무나 쉬운 게 누군가? 나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각 인생의 각각의 역할과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결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변치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의 주인이 되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참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식,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혜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가난으로만 보는, 누가 부하고 부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것들로 보고 땅에 속해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명분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입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곪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는 과연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단 하나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이러한 원칙들 위에, 이러한 지혜들 위에 쌓아가자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뒤처지게 하거나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앞에 가면 밀어주고 뒤에 따라오면 당겨주는 겁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혼자 백보갈 수 있는 것, 여러 사람과 열보가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행복해할 줄 아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지름길로 가려다 보면, 빠른 성공의 길을 향해 가려다 보면, 그렇게 세상과 응하려고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낭패라고 하는 한자를 찾아봤더니 일이 랑자의 일이 패였습니다. 이 랑패 둘 다 일이 늑대를 뜻하는데 그 늑대 종류들은 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지가 걷다가 지 꼬리를 밟고 지가 넘어져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름길을 찾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따르기보다는 잠시 동안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기다리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크기로부터의, 소비로부터의 신화로, 이 소비로부터의 신화에서부터 이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 책을 읽다가 문화지체라는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술을 비롯한 물질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규범이나 문화나 정신의 성숙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을 문화지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지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현대적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체를 겪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욕망에 함몰되는 상황. 야고보로 이야기하자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붙잡고 시험에 들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다시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혜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처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혜는 기술이고 처세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잠언 8장에 보면 창조할 때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 아주 뛰어난 장인이 되었답니다.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였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기술이나 처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정원 명령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화되어 있는 어떤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언은 꼭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낯선 여인이에요. 방황을 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꼭 지혜 여인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칩니다. 제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함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런 인격화된 지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다니는 길거리마다 마을마다 하셨던 말씀,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아냐는 거죠. 정식 기관에서 배운 적이 없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와 있다가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텐데 걱정하지 말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할지 나를 대신에 성령이 넣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지혜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지혜가 있대요.
세상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지혜,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혜가 있답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혜로워지겠다고 결심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하늘에서 나리워질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태도,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지혜 이야기가 나오면 꼭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뒤죽박죽 나를 정말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게 휩쓸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곳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혜를 구하다 보면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지혜를 언제 주시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까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곧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고민할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에 드는 악한 충동,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안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남을 보게 되었을 때, 이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식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땅의 지식은 나를 중심으로 하기에 시기심을 유발하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툼과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함, 평화, 친절, 자비,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침례를 받지 않은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심지어 사탄적 혹은 악마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끊고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계절을 보낼 때 큰 배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입니다.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끄럽고 사람에게 민망한 일을 끊어버리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고 늘 내 중심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을 보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다가가 내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